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도 있지만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목요일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최근에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두다가 췌장암 말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됐고, 약 한 달 정도 수원의 한 기독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한 주에 2번, 그것도 한 명씩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가지고 20분간만 이제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제가 오후 5시경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 전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목요일날 일정을 부지런히 소화를 하고 이제 수원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임종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천당 가는 그 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에 첫째 따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을 천당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임종하시는 순간을 제가 보니 그 권사님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손가락 끝마디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죽음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죽음과 비교할 때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죽을 때는 천사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죽을 때는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는 부자가 죽을 때 그냥 죽어 장사되었다고 나오지 천사가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임종할 때는 한결같이 다 편안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분의 영혼을 데리고 천당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리는데요, 천사가 왔으니까 어찌 그 순간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임종 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좋다. 여러분, 칸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독일어로 Es ist gut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임종의 순간에 아주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마중 나왔고 그 천사님의 영혼은 편안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안 알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어떤 성도님은 임종의 순간에 한바탕 천국 방송을 하시면서 천당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 성도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믿은 이후로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에게는 이북 출신의 아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물론 이 남자 성도님도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 남자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보여. 그리고 누구누구가 보여. 그렇게 여러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임종의 순간에 본 목사님을 설명합니다. 여보, 있잖아. 당신이 이북에 있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그분이 보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도 복됩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천당에 가기 위해 천사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두렵게도 악령들이 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하시는 순간에 제가 잘 아는 여 전도사님이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여 전도사님은 믿음도 좋았고 또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 장로님이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기 힘들어하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는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 여 전도사님이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장로님이 천당에 갔다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두렵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장로나 목사 같은 직분에 속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그 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악령들이 오니까 어째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추수감사절인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와 또 소수의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났듯이 저 천당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저 천당에서도 함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의 영혼을 천당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만드신 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의 영혼을 천당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만드신 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하는 말, 비가 내린다 하는 이 말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그러면 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나? 비가 내린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해가 비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해가 비치지, 그러면 해가 온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해가 비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해가 비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태양과 비입니다. 여러분은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태양의 크기는 우리 지구와 비교할 때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와 태양은 둘 다 원 모양이죠. 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의 거리를 지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땅을 계속 파들어서 가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나오는데요. 그 거리가 바로 지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의 크기가 4만 킬로입니다. 이 지구의 지름 크기와 비교할 때 태양의 지름 크기는 지구의 지름의 약 110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의 지름은 139만 2천 킬로입니다. 태양의 온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높은 곳인 대기권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정반대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도에 불과하지만 태양의 대기권의 온도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높은 100만 온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태양은 거대한 불덩어리입니다. 그런 태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비추도록 하늘에 주셨으니까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는데요. 태양을 달과 별들과 함께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가 땅과 바다라고 부르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의 공창에 두 큰 광명체들이 있거라. 여기 궁창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큰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두 큰 광명체인 태양과 달이 존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어서 하늘의 해와 달이 생겨났고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의 넷째 날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방 천정에 둥근 백열 전구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는 두 개의 큰 불덩어리들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 땅을 비추도록 하늘의 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지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사실과 땅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이 불덩어리 태양을 하늘에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해가 없다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편 19편 4절 후반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해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먹거리를 재배하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 띄어서 4절에서부터 9절이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거리를 심고 재배하고 추수하는데 해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비입니다.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마친 후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바람을 수단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히 베푸셨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조금 띄고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은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말합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시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그 당시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주 중대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은 고대 근동에서 비를 내려주는 일을 주관하는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장장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으셨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알신을 섬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닌 당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자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은 비로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는 신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아니라 당신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은요, 대결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신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대결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위해 갈멜산에 모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종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혼자인데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알 신과 하나님 둘 중에 어떤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일까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이 잡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잡습니다. 각각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서 나무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바로 그 신이 비도 내리는 신입니다. 먼저 바알 신 450명이 불을 내려보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생쇼를 다하면서 미친 듯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송아지를 다 태우셨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이 비를 내리는 참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심으로써 송아지를 태운 후에 이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상반절까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공중의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그날까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밭에 어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받은 이 몸을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다 경배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무엇이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 앞에서 두려워 떨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당으로 가는 복된 입구가 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